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레미야 쉬운 두 번째 시간으로 목자와 양과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자와 양과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활력이 있고 그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믿는 자 안에서만 역사합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 그 말씀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은 역사하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들을 찔러 쪼개며 우리를 새롭게 하고 주님께로 이끄는 놀라운 생명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 참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믿는 일, 하나님을 믿는 일이 가장 우선돼야 됩니다. 말씀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이 생명의 길을 걸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사람의 말을 믿어야 뭔가 역사가 일어나고 움직임이 일어나요.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거, 병원에 가서 의사가 뭔 말을 합니다. 나이가 드실수록 건강하시려면 근육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일주일에 3번, 하루에 30분 이상 걸으시고 그리고 근력 운동을 하십시오. 그 말을 아무리 들어도 그 말을 믿고 실천하지 않으면 절대 건강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 말을 믿고 움직이시고 운동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 그냥 집에 앉아서 그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아무리 노트에다가 그걸 1만 번 쓴다고 해도 그 1만 번 쓴 것이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며 그 말씀을 따라 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며 우리의 신앙을 변화시켜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1절을 보면 내 목장에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목장에 양떼들이 있는데 그들을 흩는 목자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목자라는 표현이 누구를 의미하고 있는 것인가 하면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해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양떼들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양떼들을 어떻게 해요? 흩어버렸다는 거예요. 귀히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이스라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르지 않고 그들을 돌보지 않고 뭐예요?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 합니까? 거짓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서는 자기 마음과 생각에 있는 말들을 하나님의 말이라고 떠들어댑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죄를 계속해서 뭐예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면서 사람들을 속여가면서 잘한다 잘한다 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죄도 자각하지 못하게 만들고 잠들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뭐합니까? 점점 더 우상으로 빠져들게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우상 숭배 때문에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바벨론을 넘기셨다라고 표현하시잖아요. 그 첫 번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목자들에게, 정치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었다고요. 그건 오늘날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 책임을 물으신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라요. 가장 먼저는 저에게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늘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기 위해 몸부림쳐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이 듣기 좋은 말이든 여러분이 듣기 싫어하는 말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에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만 중요해요.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이 상처를 입으셔도 저는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그거 하라고 여기 있는 사람이지 여러분들을 듣기 좋은 말을 해주기 위해 여기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부활하셔서 찾아가셔서 베드로에게 3번 물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뭐라 그러셔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뭐 하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 양을 치고 먹이는 것을 통해서 보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양떼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먹고 자라며 양육되어져서 아름답게 풍성하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도록 자라가는 일을 하는 일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목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오늘날에는 목자는 없습니다. 목사만 있습니다. 목사를 목자라고 부르지 마세요. 목자 아닙니다. 목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했어요. 우리 한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4장 12절을 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12절. 신약성경 339페이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 신약성경 339페이지. (12절부터) 우리 (1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의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뭐하리라? 구원하리라. 그러니 13절에 뭐라 그래요?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에 뭐하라? 전념하라. 이게 누가 해야 될 일이라고요? 이병수 목사가요. 저만 해야 되는 일일까요? 아니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날마다 힘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 당시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 일을 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안 했어요.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읽는 것과 듣는 것과 가르치는 것과 권하는 것과 그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해요? 자기 좋은 일만 합니다. 그걸 에스겔이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냈어요. 우리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다음에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34장을 한번 보세요. 에스겔 34장. 예레미야와 에스겔은 거의 동시대에 같이 사역했던 사람들입니다. 에스겔은 이제 1차로 먼저 잡혀가서 바벨론에 있었고 예레미야는 이 남유다에 있었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태를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 34장 2절 같이 읽습니다.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을 마땅하지? 네. 여기 보면 뭐라 그래요? 목자들이 뭐해요? 지들만 먹습니다. 그리고 누굴 먹이질 않아요? 양떼를 먹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면 3절에 목자들이 살찐 양을 잡아먹는 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잘못되지 않은 겁니까? 털을 입는 거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까? 네, 3절에 있는 이 모습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떼들을 먹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여서 그들이 바르게 자라고 바른 신앙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않고 뭐만 해요? 지들 먹을 일만 해요. 그러니까 그 목자들은 이 사꾼들은 자기 이 하나님의 양들을 뭘로 보는 거예요? 자기 먹이거리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성도를 볼 때 하나님의 양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뭘로 본다고요?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얼마짜리? 아, 저 사람은 얼마짜리? 아, 저 사람은 재산이 얼마나 있고 저 사람은 차가 뭐고 그런 거 하면서 그 사람 머리 위에다가 가격표를 매기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사꾼이요. 그걸 사꾼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러면서 그들은 뭐해요? 자기만 배불리고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자, 뭐 했어요? 연약하고 병들고 상처있고 쫓기고 잃어버린 자들을 뭐 하지 않았다고요? 그들을 돌아보지 않고 싸매지 않고 그들을 위로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뭐 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이 정말로 이 사람들을 싸매지 않았을까요? 싸맸다니까요. 그들의 상처를 심상히 여기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프다 그러면 뭐 해요? 위로해 줍니다. 누구의 말로요? 자기 말로요. 사람의 말로 위로해주고 그들이 뭐가 잘못됐다 그러면 괜찮아 하면서 토닥였다니까요. 여기 4절에 나오는 것처럼 연약한 자, 병든 자, 상한 자, 쫓기는 자에게 그들이 찾아가지 않은 거 아닙니다.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열심으로? 자기 열심으로 자기 말을 하고 자기 편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자꾸 뭐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 목에 빨대 꽂기 위해서. 이거 안 한 거 아니라니까요. 열심히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5절에 뭐라 그러세요? 목자가 없으므로. 어떤 목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자가 없으므로 그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들의 밥이 되었도다. 그런데 그들을 찾고 찾는 자가 없도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에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양들을 찾고 찾아서 뭐 하세요?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들이 그곳에서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아멘. 그리고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친히 내 양의 자, 누가 친히 목자 되신다고요?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되리라. 목자가 없어도 흩어졌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결국은 누가 목자 되시겠다고요?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되리라.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오늘 본문 5절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뭐가 돼요?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우리 예레미야 22장 3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22장 3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곧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유다를 다스릴 왕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그런데 5절에는 뭐라 그래요?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리니 그가 뭐가 되어?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라. 그 의로운 가지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린 너무나 잘 알죠. 그분이 왕이 되셔서 지혜롭게 다스리며 정의와 공의로 다스릴 것이라. 그래서 6절에 어떻게 하시겠대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들을 뭐 하시겠다고요? 구원하시겠다.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고 에스겔 34장에서 그 예루살렘의 높은 곳, 이스라엘의 높은 곳에서 좋은 것을 먹으며 그들이 그렇게 살게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 뭐 하실 거라고요? 3절 말씀에 오늘 본문에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뭐 하리라? 모아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자, 하나님이 흩으십니다. 왜 흩으세요?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되게 백성들을 호도하여 백성들이 온갖 죄악을 저지르고 우상숭배를 함으로 그들을 흩으셨다가 다시 뭐 한다고요? 남은 자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리라. 다 돌아오는 거 아니고 남은 자들이 돌아오게 될 것인데 그 돌아오는 자들은 구원을 받겠고 평안하게 살 것들. 어떻게 평안하게 살아요? 목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에서 그것을 뺏는다 그랬어요? 에스겔 34장에 그 거짓 사꾼 목자들의 손에서 내 양떼들을 빼앗으며, 그리고 오늘 본문 3절에는 모든 지방에 흩어졌던 그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은 자들을 하나님의 양떼로 만들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 누가 오셨다고요? 다윗에게 한 의로우지 가지가 나셨으니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일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저녁에 지금 사무엘상 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 달라 그랬습니다. 왕 달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 그래요? 너 버린 거 아니니까 화내지 말고 나 버린 거다. 그러니까 왕 주라.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서 호세아 13장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주셨지만 그 왕을 폐하신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폐하여지는 거예요. 20명을 줘도 한 사람도 제대로 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폐하여지고 왕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누가 세우세요? 다윗의 뿌리에서 나는 그 의로운 가지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왕이 와야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치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바르게 세워질 것이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뭘로 통치하신다고요? 정의와 공의로. 그 정의와 공의가 뭐예요?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올바르게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일이 일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걸 뭘로 하시냐면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뭘로 하신다고요? 말씀으로 하십니다. 그래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늘 보면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왜요? 다시는 애굽 땅에서 그들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는데요.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바벨론 갔다 돌아올 거거든요. 그리고 나면 이제는 뭐 할 거라고요? 8절에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라. 그러니까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구약에 오래전에 있었던 그 옛날에 있었던 그 하나님으로 남아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죄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내실 것이라. 그리고 그 구원,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뻐하며 뭐 할 거라고요? 지금도 살아서 나의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군데만 더 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11절부터 우리 읽어 내려갑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을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자, 선한 목자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세우시는 목자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뭐 한다고요? 우리를 지키실 것이라. 어떻게 지키신다고요?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다윗이 아버지 이새의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곰과 사자와 싸웠다니까요. 그리고 그 입에서 아버지의 양을 끌어내어서 그 양을 지켰다니까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다윗의 예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세요?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심으로 우리를 지키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뭐 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어디를 보시냐면 9절, 아니 오늘 본문이 아니고 요한복음 10장 9절 같이 읽습니다.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에스겔 34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높은 곳에서 기름진 꼴을 먹으리라 그랬잖아요.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양의 문이요 그리고 선한 목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와 통치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24편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없으면 부족함이 많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그 은혜가 족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자꾸 뭐 한다고요? 다른 것을 보게 돼요. 뭔가 더 채워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된다고요.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는데, 오늘 오전에도 하이델베르크 하면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대로 뭐하라? 거하라.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자꾸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한다고요.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을 주셨는데 그것으로 만족이 되질 않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니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셨어요. 왜 근데 그걸 받았는데 우리는 무엇이 족하질 않죠? 제가 우리 유초동부 설교하면서 지난주였나요? 그 설교하면서 양자됨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에르메스 회장 설교했어요. 에르메스 회장이 재산이 18조인가 있어요. 18조인가 몇 조였나? 기사를 제가 지금 기억 못해요. 하여튼 조가 있어요. 근데 자기 집 정원사한테 양자 삼아가지고 자기 재산의 절반을 유산으로 줬어요. 재산이 8조인가? 나머지 반은 사회 무슨 단체 만들어서 이 장학재단 그런 거 세운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에르메스 회장의 정원사로 일하다가 양자가 돼서 8조를 받은 사람은 부족함이 있겠죠? 갑자기 여러분에게 8조가 생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족함이 있습니까? 이 땅에서 8조만 아니 8조가 뭡니까? 8조는 그냥 생각이 없는 숫자니까 8천만 원? 8천만 원이면 부족한 게 많겠죠? 뭐 한 8억만 있어도 부족함이 없지 않겠습니까? 8억만 있어도 부족함이 없을지도 몰라요. 근데 8조가 있으면 부족함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 8천만 원, 8억, 8조보다도 못하십니까? 에베소서 1장에 뭐라 그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부으셨다 그러셨어요. 여러분은 하늘의 모든 복을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하늘의 모든 복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에겐 예수님이 전부예요. 하나님의 전부를 주셨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줬는데 우리는 그 전부를 받아놓고도 그 전부의 가치가 뭔지를 모르니까 뭐예요? 자꾸 뭘 달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뭐라 그랬을까요? 야, 다 줬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부의 가치가 뭔지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미 주시고 나서 그 가치를 가르쳐 주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날마다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이미 주신 그 은혜를 깨달아가는 중이에요. 이미 주신 은혜를 깨달아가는 중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찾으신 김에 요한복음 12장 32절을 보세요. 10장을 읽으셨으니까 12장 32절 우리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땅에서 뭐하면?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들린다는 게 뭐예요?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거예요. 내가 들려 십자가에 달리면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아버지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일을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래서 3절에 뭐라 그러셨어요? 모든 지방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주님께서 뭐 하시리라? 불러 모아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그 일을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는 중이에요? 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하시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네, 목자와 양, 그 다음 뭐예요? 말씀이요. 자, 목자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양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러면 말씀은 뭐예요? 자, 예레미야 당시에 그 사꾼들, 거짓 목자들은 다 누구의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이라 그러면서 자기 마음과 생각에 있는 말만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체가 말씀이셨다고요. 그 말씀을 가르치셨고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7장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그러면서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뭐 하세요? 그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며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뭐 하게 하세요?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다시 가보세요.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4절.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라 그려놓으시고 4절과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며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 양은 반드시 누구의 음성을 안다고요?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그 목자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목자 없습니다. 흰말 타신 할아버지 목자 아닙니다. 여기 있는 이병수 목사도 목자 아닙니다. 그냥 목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목자의 음성을 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 하면 안 되고 목자의 말을 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하면 누가 듣는다고요? 양은 들어요. 근데 양이 아닌 사람들은 그 말을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 세상에 거짓 영이 나왔으니까 영을 뭐하라? 분별하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그들은 세상에 속하였으므로 그들의 말을 들을 것이나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므로 우리의 말을 듣느니라.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스피커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여기에서 무슨 말을 들으셔야 돼요? 이병수 목사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뭐 했습니까? 사도 바울의 말을 누구의 말씀으로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자 안에서 뭐가 일어났어요? 역사가 일어났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파도도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이병수 목사의 말은 능력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의 삶의 변화는 반드시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점점 누가 일어나냐면 그 어린 양을 카피한 모조품들이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보세요. 요한계시록 성경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13장. 요한계시록 13장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 같이 읽어 내려갑니다. 시작.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자,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자, 무슨 모양이에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는데 뭐처럼 말을 해요? 용처럼 말을 해요. 용, 예뱀, 마귀라고도 하는 사탄. 자, 모습은 어린 양입니다. 광명의 천사와 같습니다. 근데 말은 뭘 한다고요? 용의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자, 죽게 되었던 상처가. 자, 누가? 짐승이. 자,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았어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처음 짐승을 경배하게 한대요. 자, 그럼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이 거짓 적그리스도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조품이 되어서 뭐예요?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뭐 한다고요? 그를 경배한다고요. 그 다음 13절 시작.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도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은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자, 이 일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언제 일어난다고요? 사도 요한 때요. 예수님 때요. 지금이요. 그래서 제가 말세는 언제가 말세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가 이미 말세예요. 이 계시록의 말씀은 언제 미래에 있을 말씀이 아니고 이미 주님 초림 때부터 이런 일들은 계속되어 왔어요. 그러는 가운데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 자들 어디를 보시냐면 13장 8절 말씀, 13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 뭐예요? 그걸 따라가요. 그러니 누구든지 귀 있는 자는 뭐하라? 들어라. 주님이 뭐하고 계세요?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14장 보세요. 계시록 14장 4절. 계시록 14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자, 그들은 누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간다고요?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요한복음 10장에 뭐라 그랬어요? 나는 목자요 너희는 양이라.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그래서 어린 양 대신 목자가 인도하시는 곳이라면 그것이 어디든 뭐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 다른 거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그러려면 뭐 하셔야 돼요? 양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뭐 하셔야 돼요? 말씀을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 안 읽고 어떻게 분별하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고 하늘에서 이적이 일어나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니까요.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유튜브 보십시오. 그 파마 머리 해가지고 요번에 결혼했던데 장풍 쏘는 애 수십만이 따라다녀요. 요즘 또 옷 팔더라고요. 돈이 궁한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거기에 자꾸 현혹되시면 안 돼요. 그 배우 애들 연기 잘하더라고요. 예, 그거 다 배우 애들 사가지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그런 거 보면 혹해가지고, 이러고.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뭐요? 계속 지금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뭘 말하고 있어요? 말씀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건 다 뭐예요? 사꾼이요. 그래서 계시록은 2장에서부터 7교회에게 뭐라 그래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디모데에게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너는 권하는 것과 읽는 것과 익히는 일에 뭐 창념하라. 이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그것을 권하고 가르치는 일에 창념하라. 그래서 저는 여기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혀서 여러분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권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지는 일에 저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말씀 위에 반석 위에 바로 서서 이 마지막 때가 계속되고 있는 이 시대에 뭘 하셔야 돼요? 분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린 양의 음성인지 용의 음성인지를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자꾸 자기들이 목자라고 하는 애들이 자꾸 나와요. 지들이 목자래. 기억하세요. 목자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그냥 뒤도 보지 마세요. 그냥 귀를 아예 닫아버리세요. 목자 없습니다? 없어요. 예수님 외에 목자 없습니다.
저도 목자 아니라니까요. 목자의 말을 전하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다른 말하면 저는 제 말을 듣지 마셔야 돼요. 이병수 목사가 이상한 소리 한다. 귀 닫아버리세요. 여길 떠나십시오.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시대에 계속해서 이단들은 점점 더 많아집니다. 점점 더 이단들은 교묘해집니다. 메이커 이단들뿐 아니라 메이커 아닌 이름 없는 이단들도 많아집니다. 우리 한 군데만 볼까요? 마지막입니다. 사도행전 19장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9장.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과 성도들을 지도자들을 불러서 부탁을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9장, 신약성경 221페이지. 사도행전 19장 29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적어놨네요. 20장인데 19장이라고 적었습니다. 한 장만 뒤로 가셔서 사도행전 20장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줄을. 여기 보면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사나운 이리가 양떼를 뭐하리라? 아끼지 아니하리라. 사정없이 물어뜯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사나운 이리는 뭘까요? 쉽게 말하면 메이커 이단, 이름 있는 이단,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또 뭐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 그런 메이커 이단들 사나운 이리가 되어서 양떼를 아끼지 않고 막 물어뜯습니다. 그런데 물어뜯는데 어떻게 물어뜯는다고요? 아까 제가 예스겔 34장에 말씀드렸죠. 그들이 상처 입은 자와 아픈 자들을 돌아보지 않은 게 아니었다 그랬잖아요. 가서 뭐 했다고요? 자기들의 말로 그들을 그냥 대충 진통제만 먹이는 식으로 사람들을 죽였다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물어뜯어요. 그래서 뭐하게 그런 메이커 이단들이 나타남과 동시에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메이커 이단 말고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걸 안다. 그러니 뭐 하라는 거예요? 그 말에 속지 마라.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분별해야 된다고요. 그런 일들은 계속될 겁니다. 계속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신 이 말씀을 끊임없이 읽으셔야 돼요. 계속 읽으셔야 됩니다. 내일 성경 읽기가 있습니다. 계속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읽을 뿐 아니라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수요일날 하이델베르크를 하고 있습니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공부하셔서 내가 믿는 바 도리가 올바른가? 아니면 30절처럼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고 있는가? 분별하셔야 돼요. 이병수 목사가 자기를 따르게 하고 이상한 말을 하는 건 아닌가?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도 더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상고하여 보았으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상고해 보셔야 돼요. 이병수 목사가 전하는 설교의 말씀을 그냥 덮어놓고 아멘 하지 마시고 듣고 생각해 보시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인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가? 아니면 이병수 목사의 썰인가? 분별하시고, 이게 썰이면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거든 그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역사는 바른 짓이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와 양떼들을 지켜가실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전해야 될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며 이 흐려져가는 시대 속에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의 나팔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